우리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 1012페이지 우리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3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은요 기도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리고 또 그의 처지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요. 그래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절실했는지를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이러한 기도의 동행에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또 특징들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좀 더 깊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때에 라고 우리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데 이 그때에 라는 이 말이요 우리 대체적으로 본문 사건을 우리 보면은 이때가 언제일 거다 하는 여러 이제 학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체적으로요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때를 언제라고 조금 보게 되냐면요 저희들이 앞서서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갖다가 쭉 함께 보았었죠.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막 공격합니다. 히스기야한테 항복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드신 물리치신 그 사건들이 36장과 37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수르 2차 침공이라고 저희들이 조금 축소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2차 침공 전에 히스기야가 아마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6장, 37장, 오늘이 38장인데 왜 38장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게 앞서 있었던 아수르의 2차 침공보다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가? 라고 그 이유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요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이 성을 아수르 왕, 아직 아수르 왕이 어떻게 보면은 37장에서 아수르 왕이 벌써 침공을 했는데 너희들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고치겠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아하, 알겠다. 저기 히스기야가 지금 만화가 보이시죠? 만화가 보이시죠? 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8장이 바로 벌써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가 우리 쭉쭉쭉쭉 그렇게 역사들을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39장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막 왔을 때 자신의 궁궐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부를 주셨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처음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그 우리 히스기야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 부하들, 모든 좋은 것들 하다못해서 그 궁궐에 있는 그 벽으로 이제 금을 씌워놨는데 그 금까지도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그 심기를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1차 침공이 그렇게 끝나는데 2차 침공에서 히스기야야 빨리 항복해라 하면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죠. 그때가 이사야서 37장 우리 앞장에 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그 역사의 순서라고 좀 보면 됩니다. 좀 뒤죽박죽이죠. 이사야 38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빨리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1차 침공 이후에 이사야서 37장이 마지막, 그렇게 또 아수르의 2차 침공으로 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배경을 좀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좀 히스기야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네가 죽는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의 병환이 아주 깊었을 것을 저희들이 좀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히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면요, 당장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오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또 하나님 성전 앞으로 당장 달려가서 기도할 것 같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요, 앞서 저희들이 36장과 37장을 보았지만 우리 이사야 37장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14절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당장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보았을 때면 우리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그렇게 병에 걸렸을 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법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그냥 기도했다란 본문이 저희들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이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요,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이상하다 하는 그러한 아픔과 또, 약 먹고 낫겠지. 내가 이거 바르면 낫겠지.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약과 도움으로 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굳이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나? 내가 이거 잘 먹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잘 먹으면은 낫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요, 저보다 한 살 많은 39살이십니다. 39살 왕이니 젊기도 엄청 젊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의 육체도 믿었을 겁니다. 내가 금방 나을 거다. 게다가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왕이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곧 있으면은 아수르가 침공할 것 같은 낌새가 너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수르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 같아.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히스기야의 그 지혜로운 뛰어난 눈으로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벌컥벌컥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충격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요. 39살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으면 뒤에서 누가 왕이 될지 그 후계도 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나도 복잡한,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성도들의 우리 기도에 동행할 때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성도들의 더 깊은 동행의 기도의 동행의 특징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환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때를 만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매달립니다. 2절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의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 다 던지고, 먹고 있던 약들 다 그냥 던지고, 오로지 벽에다가 이마를 찍으며 이마를 두드리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전심으로 일했고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통곡하면서 외치는 우리 3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글만 본다면 자기 자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걸 보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낸데 하고 자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죠. 하지만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허리 숙이며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어느 누구에게도요 인정받을 필요 없는 능력이 출중한 왕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개혁으로 아주 떳떳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에도
저기 앞서 있었던 다윗 왕과도 저가 비결이 된다. 아, 대단하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칭송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능력이 출중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끝장을 보는 기도를 아직 몰랐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앞서서, 기도로 씨름하기 앞서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자기의 지혜로 다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끝장으로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인정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 지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정말 끝장을 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4절에서 이것이 바로 나타나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유언하라 하고 네가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마 왕의 침소를 나와서 왕궁을 이제 벗어나려고 터벅터벅 걷고 있던 중일 겁니다. 그런데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하십니다. 이르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더 깊은 기도의 동행의 특징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렇게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본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죽지 않게 하실 건데, 그 죽이실 계획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겁을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미래에 딱 고정되는 그러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반응을 요구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예를 들어 드리죠. 우리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통보하셨죠. 그런데 아합이 금식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일정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수르의 도성이었던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소식을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셨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위에서 왕으로부터 그리고 또 매날에 그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니느웨 도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고정시켜 놓고 딱딱한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케 하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 가운데 모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요, 우리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매달리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네가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에이 진짜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개혁하고 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정말 죽겠어? 에이 아니야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마로 벽을 찍으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셔서 응답하시며 우리로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증거도 보이십니다.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요, 정말 징조를 보이시고요, 체험케 하시고요, 회복케 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절대 의존하며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느끼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죠. 우리 보시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더 깊은 기도의 동행 그 특징 세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가 아껴야 할 마지막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동행, 그 기도는요, 우리가 아껴야 할 마지막 무기가 아닙니다. 가끔 저도 그렇지만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넘어야 될 고개가 우리들 앞에서 나타났을 땐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단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내가 해결을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서서야 비로소 안 됐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요, 우리 이사야 38장에 저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이 나았으면 저 같으면은 그쵸,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 텐데 이사야 39장 우리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신의 왕궁의 보물을 보여줬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첫 번째 침공했을 그때에 어이구 우리 아수르에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전쟁 나겠다 하면서 온갖 금은부와 싹싹싹 긁어가면서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면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을 때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나중에 가서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서야 자신들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또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의 참남한 말들을,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펼쳐놓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그 이사야 38장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가 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일 앞에서 앞서서 행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선한 지혜를 히스기야 왕에게 더하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말씀드렸죠, 원캉출중한 능력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어떤 나쁜 것들이 또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써 기도를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내가 아껴야 될 무기가 아니구나, 기도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의 동행,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 병을 고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동행의 그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며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옳다 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동행 그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보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더욱더 그 깊은 체험 가운데 이 일생 동안 누려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체험의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달려오고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동력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강권하고 또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들으셔서 체험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동행의 교제가 한 발 또 한 발 더 깊게 나아갔기에 저희들은 믿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도는 우리가 아껴야 될 마지막 무기가 아니라는 점. 이것은 날마다 우리들이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제가 많이 나눠보면은요, 정말 그 삶의 연륜이요, 어디 가지 않으십니다. 그 지혜로운 통찰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답들을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스스로의 그 통찰을 다 들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능력과 내 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선행되어지고 그 기도의 동행이 먼저 앞서 나갔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기도로서 또 우리 기도의 체험으로서 또 그렇게 병을 낫게 하신 그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앞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그리고 또 동행의 체험이 넘치시는 저희 등대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체험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마지막에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전심으로 또 간절함으로 또 기도에 훈련되어진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금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어지는 체험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당의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걸음마다 거하는 거처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고